시내산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12지파가 진영을 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광야를 행진하는데요.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10장 10절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진영을 짤 것인가, 그 진영을 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진의 준비 단계이죠.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그 진영대로 10장 10절까지 짜여진 그 진영대로 진군하는,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 행진의 여정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시간은 약 39년 동안입니다. 10장 10절부터 21장까지가 약 39년 동안의 광야 방황의 여정이고요.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준비하는, 그래서 이게 신명기로 이어지는, 지금 우리 신명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새벽에, 그죠? 신명기로 이어지는 그런 모세오경이 한 권의 그 언약서로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전체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고 광야 행진 여정 내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에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거였죠. 못 들어갑니다. 오늘 신명기 묵상에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을 회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잖아요. 그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이 대표하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불순종 때문에 39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답지 못한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죠? 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 뭐가 나와요? 그 계획을 알고도 그 계획을 받고도 끝없이 불순종하여 대장 되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을 군사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 전체에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붙들고 민수기 전체를 좀 잘 묵상하면 좋겠어요. 대략 이런 그 내용을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장을 보죠. 1장 전체는 인구조사이죠. 그죠? 막 계속 12지파 이름 나오고 그 12지파의 그 리더를 세워서 모세와 함께 그 지파의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는, 그랬더니 몇 명이더라. 이게 이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뭐죠? 그 인구조사의 레위지파는 제외돼요. 그리고 레위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것으로 1장 전체가 마감이 되죠. 그 1장 전체는 한마디로 뭐예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요?
둘째 해. 몇째 달요? 둘째 달.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언제이죠?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그죠? 출애굽한 지 2년째 두 달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지 2월 1일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한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어요. 그 성막이 완성되는 시기가 애굽을 나오고 나서 2년 첫 달 첫일입니다. 2년 1월 1일이에요.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이후에 인구조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막이 완성되고 인구조사하는 이 한 달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레위기의 내용이 하달이 됩니다. 그죠? 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죠.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첫 달 첫일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장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한 달이란 말이에요. 그 한 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레위기가 있다고요. 레위기 내용이 뭡니까? 5대 제사를 비롯한, 그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위임, 그리고 그 제사에 합당한 정결법,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들의 거룩한 성결의 삶, 그걸 한 달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죠. 그 법을 다 주시고 나서 이제 둘째 달 2월 1일에 어떤 지시가 떨어진다고요? 인구조사해라 라고 지시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 인구조사는 사실은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라고요? 20세 이상 장정들을 계수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공식적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언약의 법을 10계명을 비롯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성막을 중심으로 또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슨 준비가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율법을 왜 주시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법대로 살아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법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마련한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다시 언약 백성의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 모든 법적인 이제 제도는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뭐가 남았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들과 그 은혜의 제사 제도와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죠. 진군하는데, 광야를 진군하는데 진영을 짜고, 그죠? 이제 그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서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죠. 그렇게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리더를 한 명씩 세워서 너를 돕게 하라.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계수했더니 지파별로 몇 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세우시는 것이 민수기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파악해보라 그게 아니고요,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백성 전체를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공식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인 동시에 나의 군대이다 라는 의미가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법을 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 동시에 나의 군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됨을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군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는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20세 이상 군대 입소해, 이제부터 이런 훈련한다, 그런 군사가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군사들이 제식 훈련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인구조사를 해요.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나 20세 이상만이 아니고 이건 가족을 대표하는 장정이죠. 이들이 따로 징집을 안 받아요. 따로 군사훈련을 안 받아요. 이들 자체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 모든 백성들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언약법에 매여 있고, 그 언약법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용서받아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 자체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의 내용이 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에 카운터 되었는데, 이 카운터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 백성인 동시에 나의 군사들이다. 어떤 군사들이라고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 아니고, 내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전체에서 준 그 언약의 법, 그 제사 제도,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가치관,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의 리더들과 더불어서 계수한 숫자가 46절을 보십시오. 총 몇 명이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이니까 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을 추정해서 카운트하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나오죠. 여자들, 아이들, 그렇죠? 노인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 어쩌면은요, 이 남자 한 명에 딸려 있는 가족들이 4명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200만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훨씬 더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치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죠. 한 가정이 6명이라고 치면은 이게 300만 명이 되는 것이고요. 더 많으면 더 넘는 숫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인구조사의 의미는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자손에 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역시 확인시켜주죠.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올 때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기간이에요.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400년 동안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정확한 기한 안에 정확하게 이루어내신 신실한 분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는 나의 백성들은 다 뭐라고요? 나의 군사들이다. 그런 의미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불과 13개월 전 출애굽 2년째 2월 1일이니까요. 개수로 따지면 개월수로 따지면 13개월째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나온 지 1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3개월 전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13개월 만에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동시에 뭐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있다고요. 물론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지금은 애굽의 군대의 측면에서 보면 이 군대도 아니에요. 그죠? 전차도 없고요. 말도 없고요. 병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죠? 성막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성막에서 예배드릴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오합지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언약 백성, 동시에 뭐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나의 군인들, 군사들, 그렇게 계수해서 세우고 있는 거죠. 아직 어중이 떠중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군사로 세워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야. 13개월 전에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으로 살던 어중이 떠중이 종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군사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서 너희들의 싸움을 친히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모임,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죠. 2차적으로는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군사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임이에요. 군인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막 그 세상 군대처럼 막 윽박지르고, 그렇죠? 막 이렇게 전열을 갖추어서 한번 말하면 일사불란하게 막 돌아가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겉으로는 오합지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목자 같은 군인으로 세워가세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구약 성경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서입니다. 내용은 뭐라고요? 오합지졸 같은 그의 백성을 군사로 만들어가는 장소,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로 모여서 우리 지금 무엇으로 훈련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과 같은 의미죠. 산천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막 관광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 여기는 군함들이에요. 군함들. 군인들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와 행인되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민수기가 처음부터 구약 광야 교회의 행진은 이 군사들의 행진이다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군사의 숫자에 계수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군사의 숫자를 지파별로 몇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일일이 조사하게 하신 것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내 군사라는 의미죠.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그럼 뭐예요? 몇 명, 60만, 몇천 명, 이 얘들은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책임지는 나의 군사들이고 내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인구조사의 두 번째에 들어있죠. 단순히 나팔 불면 이제는 무조건 싸워, 그 의미보다도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내 군사들이다. 그래서 계수에 들어야 돼요. 이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양을 매일 아침 카운트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매일 아침 자기 양을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막대기를 넘어가면서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을 정확히 알고 그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먹이고 마시고 초장과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 목자는 양을 보호해요. 그런 목자를 뭐라고 부르죠? 선한 목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구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20세 이상 되는 싸울 수 있을 만한 남자 청년의 숫자를 계수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가 속한 그의 가정들, 그 지파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양으로, 당신의 군사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어디서든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먹인다, 내가 돌보고 지키고 인도한다. 그런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 체결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또다시 공식적으로 니네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의 군사가 되면 내가 책임진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양이라고 하면 얼마나 유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싸우기에 적절치 않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군사예요.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군사가 되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니까 그 목자가 대장이 되는 기기묘묘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 되기 때문에 말과 병거가 필요 없는 군대, 그분이 성막 안에 계시는 임재의 여호와로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그들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결법과 정결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일러주시면서 이대로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양이고 그 양은 동시에 내 군사가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양으로 살아라. 그게 내 군사다. 그때 승리가 주어진다. 약속의 땅은 칼과 창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목자된, 대장된 나의 인도를 따라,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너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기업이다. 그 싸움을 싸우라. 그게 인구조사의 의미입니다. 광야는 농사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물도 없어요. 근데 200만에서 400만 되는 이 광대한 무리들이 어디서 양식을 구합니까?
어디서 마실 물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원리로 그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이 시내산에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한 것처럼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방식대로 농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농사를 주관한다고 가나안이 주장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내가 하늘에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어서 너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것처럼, 만나를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대장 되고 목자 될게, 너희들의 여호와가 될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의 법대로 살아라. 그게 내 군사다.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가 보장되고 내가 책임질게. 광야는 곡식을 비축해둘 창고도 없죠. 물을 저장할 탱크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내일 먹을 만나까지 거두면 썩어버리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리로 가나안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인구조사에서 마지막 47절부터 53절까지 레위 지파가 빠지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3장에서 따로 계수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직무만 이야기해요. 그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성막과 거기에 있는 부속품들을 잘 섬기고 관리하는 거죠. 구름이 뜨면은 성막을 걷어서 행진해야 되잖아요. 성막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또 구름이 멈추면 거기 성막을 치야 되잖아요. 그 성막을 치는 사람도 레위인이에요. 그 특별한 임무를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군사의 숫자에 계수하지 않아요. 이들은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직무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군사되게 하는 예외직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이들이 아니고 성막을 거둔다거나 이들이 아닌데 성막을 치면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사가 이 레위인이 봉사하는 성막과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레위인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적용하면 목회자가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죠. 물론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예외예요. 특별한 예외예요. 그건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특별하게, 그죠? 특별하게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 거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 전무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게 구약의 레위인의 전통을 이어받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세상적 가치관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을 싸우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이죠. 세상 직업을 갖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일상은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오직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 보세요. 하루에 성경 그렇게 많이 못 읽으시잖아요. 얼마나 살기 바빠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다 캐치를 못 하신다고.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아시죠. 그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뭐예요? 성막만 섬기게 해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전무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을 막 섬기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붙드셔야 할 말씀의 주된 내용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의들, 그런 것들을 저 같은 목회자가 평생을 연구하고, 그죠? 그것만 붙들고 실험하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목회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죽어야 돼요. 그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다른 직장에 나가서 목회자들은 일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잘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밝히는 일에 전무하고, 그죠? 그걸 안 하면 교회 전체가 이제 군사가 되지 못하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데 소홀해지고 가이드라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레위인에게 특별히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민수기 1장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영적 군사들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3개월 만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도리를 레위기를 통해서 다 받고 이제는 일상의 현장, 가나안의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군사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세상과 맞짱 뜨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돈 벌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 이렇게 약하게 살아도 될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이 그걸 본을 보여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보이고 그대로 백성들이 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책임지세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아직은 오합지졸 같지만 아직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1세대들의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나 이런 우매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군사로 세워가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설득하시고 그의 종도를 통하여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일상에서 세상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 구약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죠. 광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통과할 수 있는 곳, 그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군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의 대장 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양으로 부르실 분 아니고 군사로 불러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와 보면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승리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이 싸움을 나와 잘 싸우자. 이것이 민수기의 말씀이고 이 민수기의 기록들을 보면서 군사로 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